오늘 주일 아침 예배에 주시는 말씀 요한일서 3장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 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의 제목은 예수의 새 계명을 지키라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한일서를 강해를 하고 있을 때마다 사도 요한의 기질에 관해서 가끔 가다가 언급해서 요한일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에 관련된 내용들을 비교 대조하면서 여러분에게 전달했음을 기억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은 사랑을 언급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그가 기질적으로 그 아버지로부터 벼락 같은 성질을 이어받았어요. 그 벼락 같은 성질은 다혈질에 속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다혈질에 속한 사람들이 다정다감한 면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갑작스럽게 그냥 벼락 같은 성질을 부리는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사도 바울의 사도 요한의 아버지가 그 우리와 같은 성격이 있어요. 성질이 있어요. 그 성격이 그렇게 못돼 가지고 갑작스러운 것이죠. 그렇게 사람이 쫓다가 갑작스럽게 뭐가 뒤틀어지면 그냥 벼락 같은 성질을 냈는데 그 성격을 그대로 성질을 기질을 이어받은 사람이 사도 요한 두 아들들 가운데서 특별히 사도 요한이고 사도 요한보다도 더 성질이 급했던 사람은 야고보 같아요. 그 형 야고보. 그러니까 두 사람을 이 성질 급한 두 사람을 남겨두면은 둘이 합하여서 천지를 진동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먼저 야고보와 요한 사도 형제들 가운데서 야고보를 먼저 순교의 제물로 교회사 속에서 첫 번째 순교의 제물로 헤롯 왕의 칼날 속에서 순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 형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사도 요한은 얼마나 많은 큰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런 것 속에서 그는 인생을 생각도 많이 했을 것이고 또 예수님과 더불어서 예수님이 사도 요한의 그 기질, 그 벼락 같은 성질의 기질과 또 한 가지는 그 머릿속에 그 어미의 기질이 또 있었는데 그 어미는 망상 편집증이라는 것이 있어요. 망상 편집증이라는 것은 이 편집을 한 여러분들 근심을 사서 하는 사람 있죠? 아니 근심하는 것도 어려운데 근심을 사서 하면은 얼마나 그 사람은 천재예요. 네? 그렇잖아요. 근심을 살 정도니까. 아니 무슨 살 것이 없어서 근심을 사. 그런데 근심을 사서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폐폐 말라가지고 이전날에 나를 보는 것 같은데 그 목사님이 나한테 질문을 거꾸로 하는 시대가 됐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나 목사님처럼 두툼해질 수 있을까? 그러길래 목사님은 근심이 많죠. 그랬더니 안 하려고 해도 해줘. 근심을 털어놓고 다 함께 차차차라는 노래를 부르는 사람도 있는데 목사님은 성도들한테 근심하지 말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지. 그런데 목사님은 근심하고 있고 간단한 문제예요. 어떻게 근심이 안 될 수가 있니? 그걸 왜 나한테 물어 성도들한테 말해보시지? 저한테도 이런 연약함이 있네요 하면서 말씀하시지. 해봤어요? 그랬더니 안 해봤대. 목사님은 외식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대요. 다들 그렇게 살지 않냐 이것이죠. 예.
그래요. 모든 삶이 다 그런 것이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과 내 속에서는 주님의 성령을 우리 속에 두셔가지고 왜 두셨을까? 왜 성령님이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들어오셨을까요? 사람의 의로운 행실을 따라 온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의로운 행실을 따라서 성령님께서 오셨다면 그 성령님은 내가 죄질 때마다 들랑달랑 이렇게 하셔야만 하잖아요. 그거 안 되죠. 그래서 왜 그러면 그런 현상이 발생하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요한일서에서 말하고자 원하는 이 요한이 말하고 계시를 받고자 원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은 우리 마음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크시다라는 거예요. 20절 보세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이랬죠.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은 내가 마음을 다하고 내가 힘을 다하고 내가 성품을 다하고 내가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막 발버둥을 쳐도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외식과 거짓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들 운전할 때 보면은 그 교통 법규를 따라서 다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예?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이 교통법규를 어기잖아요. 저놈 때문에 대한민국이 안 된다고 그래. 저놈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강남구가 안 된다라든지 아니면 동작구가 안 된다 이러면 좀 덜 할 건데 저놈 때문에 대한민국이 안 된대. 그러면서 자기도 급한 일 발생할 때는 그 저놈의 행실을 반복했거든. 저기가 우리 속에서는 그 모순이 많아요. 모순이 우리 속에 우리 안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순이 많아요. 시몬 베드로도 그러잖아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안 버릴 것입니다. 얼마나 잘났어요? 그죠? 잘났잖아요. 다 주를 버리자. 아니 다 주를 버릴 때 뭐 대한민국이 주를 버릴지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겠어요? 거기 11 제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인간들 이 인간들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안 버릴.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을 하냐면 제가 죽을지언정 왜 또 목숨을 걸어? 그런 거 많이 있죠. 내가 목숨 담보하고 나한테 거짓말 아닌 거 말하는 거야. 사실은 거짓말일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신학교 학생들이 데모하면서 무슨 말을 했느냐면 그 기독교 윤리 강의하는 교수님이 있거든요. 가장 비윤리적이고 또 이제 그 조직신학 강의하시는 분이 가장 비조직적이고 그런 말들을 많이 했었어요. 왜 그런 것들이 나타나느냐면 또 심리학 가르치는 분이 계셔요. 기독교 심리학을 가르치는데 진짜 못 봐줘요. 왜 못 봐주냐면은 이분은 사람을 싫어해. 교수님이 사람을 싫어해. 결혼을 안 하시고 그냥 학문을 하시다가 그냥 계속 박사학위까지 이제 해서 교수로서 이제 오신 분이죠. 그래서 장신대에서 많이 오랫동안 계셨어요. 심리학을 가르치는데 자기는 도무지 사람이 싫대. 그러면서 왜 심리학을 해? 무슨 일이죠? 그러면서 한 예를 얘기해 주는데 조카들이 오는데 진짜 얘네들은 진짜 못 말리다네요.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니? 애들이니까 시끄럽게 하지. 그 얘기 들으셨잖아요. 거인의 집에 애들이 막 오니까 막 봄꽃이 피고 막 어쩌는 건지 이랬었다 이것이. 근데 막 거인이 화를 벌컥. 그러니까 막 꽃도 지고 다 겨울에 눈도 내리고 그래가지고 아무도 없이 자기 혼자 그 거대한 저택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이 인간의 모순됨이죠. 인간의 모순됨이 있는 이 인간을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의 마음보다 크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내가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노력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 너무 작아.
넌 그러다가 또 뒤엎지? 주님, 저는 주님의 온유한 길을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너무 네가 해서는 너무 작아. 그러다가 또 너 뒤집어지지? 주님, 저는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이러죠. 너는 너무 작아. 네가 주님만을 사랑하다가 또 다른 데로 홀딱 가버리지? 예? 그러니까 이 언어의 무게를 알아야 해요. 모든 사람의 마음보다 크신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이 크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족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이 아무리 마음을 다하려고 해도 네가 다 할 수가 없는 인간이다. 힘을 다한다 할지라도 다 할 수가 없는 인간이다. 목숨을 다한다 할지라도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 이렇게 말한 시몬 베드로잖아요.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계명을 해석한 거예요. 내가 여러분한테 오늘 아침에는 어렵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들으라. 예수님이 나한테 오늘 새벽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야, 이 요한일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서신이다. 이것만 보면은 그것들을 읽기는 읽는데 이 내용을 모른다. 예? 얘기하듯이 하라는 내 마음속에 새벽에 일어났는데 감동을 주어서 제가 웃으면서 일어났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웃으면서 내 마음속에 웃음이 가득 차서 일어났어요. 안 눌렀네. 녹음을. 그 주옥 같은 얘기들이 다 이제 저쪽. 그래서 내가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 해가지고 나를 너무나 신선하게 이 도대체 뭘 전해야 해 여기에서? 에? 그런데 새벽에 나를 이사야서 50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응답하셨어요. 주 여호와께서는 나의 귀를 여시되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셔서 학자같이 말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성령의 감동을 주신다는 내용이 거기에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얘기하듯이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좀 여유도 있고 좀 쉽다고. 예? 그러니까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이 말이 그런 내용이라고. 내가 마음을 다한다 할지라도 이게 옛 계명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의 대계명은 뭐예요? 네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을 이루어야 그 다음에 영생을 준다는 거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네가 마음 다 해봤자 하나님은 네 마음보다 크셔. 모든 사람의 마음보다 크셔. 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 지었는데. 작아. 근데 지가 작은 줄을 모르는 것이지. 예? 모든 사람들의 마음보다 크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그래. 그러니까 인간의 모순된 것을 다 안다 이거예요.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나 내 속에 악이 있어요. 내가 의를 행하기 원하나 내 속에 불의가 있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주 예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세상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권세와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냐면 사죄함의 은총, 속죄의 은총, 죄 없이 함의 은총,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죄함과 의롭다 칭하심의 이 칭의라고 말하는 이 동시에 이 크다란 은혜의 두 기둥이 으로 말미암아서 어느 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느냐면은 내가 마음 다해서 성령이 들어오시는 것도 아니고 내가 뜻을 다해서 성령이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목숨 다해서 성령이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권세와 능력 안에 있는 죄사함과 의롭다 칭하심의 은총을 쫓아서 예수 피의 권세와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 진리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나로 하여금 내 속에서 설사 내가 예수 믿다가 죄를 범했잖아요. 그러면 자백하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래. 아이고 이상하잖아요. 역설적이잖아요. 아니 내가 죄를 지어서 죄를 진 걸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저기를 잘 하셔야 해. 내가 죄를 지었더니 하나님이 기쁘시고 의로웠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죄를 범했었는데 그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니까 그래서 기쁘신 거예요. 왜? 네 그 죄를 위하여 예수 피가 흘려졌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이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예수 믿는 자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십자가성에서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정죄하시고 심판하시고 판단하시고 형벌 내리셔서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오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진리의 성령은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내주하셔서 어떤 걸 증명하느냐면은 너 죄 범했니? 그러면 너는 그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그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실 것이니라. 기쁘시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백하니까 기쁘다는 것이지 자백을 안 해. 재판에도 참석을 안 해. 이 박근혜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참석을 해야 할 게 아니야. 재판에 참석을 해서 변호인도 있으니까 변론을 하고 이래야 할 게 아니에요. 안 해. 그러니까 24년 딱 때렸어요. 검찰에서는 또 그냥 그거 부족하다 이거야 지금. 아까 광고 시간에 말하셨던 것처럼 S기업 때문에 이 문제가 적폐 아주 엄청난 일이 벌어졌거든요. 여러분들 그 문제가 경영권 승계라는 이와 같은 것 때문에 국민연금에서 얼마나 많은 손실이 다가왔는지 아십니까? 예? 근데 그와 같은 일들이 다 있어요. 에버랜드 그것이 전환사채로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에버랜드 땅값을 확 줄여놨어. 저거들 이렇게 짜가지고. 그래가지고 확 줄였잖아요. 땅값을 확 사들이 어떻게 이제 바꿨어요. 이제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갑자기 땅값을 올려버렸어. 무슨 고무줄도 아니고. 응? 근데 왜 그렇게 부자들이 더 부자가 되려고 그러지? 응? 그와 같은 것들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왜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허물을 보지 아니하였다 하니까 여러분들은 허물은 이제 완전히 없어진 것이다. 그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허물을 보지 않았다라는 것은 예수 피의 권세와 능력을 보시고 그 허물을 덮으신 거예요. 그 죄를 가리우신 거예요. 허물과 죄가 우리 속에 있긴 있어요. 근데 그 죄를 예수 피로 덮으시고 죄도 덮으시고 가리우시고 그래서 여러분과 나를 복의 근원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공식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과 나를 다루시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드디어 성령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제 주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며 나는 날마다 죽으며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그와 같은 것 속에서 이제는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만들어지도록 생각해봐요. 모든 사람의 마음보다 더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우리 속에 만드시기 위해서 들어오셨어. 영광스럽지 않아요? 설사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에러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피의 권세와 능력은 여러분 속에서 도도하게 영생하기까지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내가 자칫 잘못했으니까 성령님 떠나시고 또 회개했으니까 성령님 들어오시고 어떤 부흥강사의 말처럼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건 무식한 거예요. 우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권세와 능력을 믿는 자들 속에서는 내가 만약에 예수 피가 더러운 피가 아니라고 더러운 피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진리의 성령님이 악한 영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면은 그 주님의 놀라운 능력은 내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거야. 이거는 예수 피로 세운 언약이에요. 당당해서 그래서 당당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어요. 어디 안에서만 주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왜 당당하라고 그러고 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담대하라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내 것이 아니니까. 내 것이라면 뭐라 해요? 내가 당당하지. 내 것이 아니잖아. 그 의로움이 내 것이 아니잖아. 그 사죄의 은혜가 내 것이 아니잖아. 그러므로 은혜 속에서
당당하고 은혜 속에서 담대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은혜 속에서 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때 정죄를 받느냐? 내 의가 나오잖아요. 정죄 딱 받아요. 너 그것대로 살래? 너 죽을래? 네 의로 살다가 너 죽는다. 내 희생정신으로 살아? 너 죽을래? 그래요. 이제 우리는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게 사시는 것입니다. 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수고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나되게 하셨고 그것을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고 믿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면류관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자기의 의로운 거예요. 뭐라고? 내가 너한테 준 건데 그걸 네 것으로 계산을 해? 하나님이 계산을 잘 하셔요. 그런데 은혜 베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 수천 대까지 은혜를 준비하고 계셔요. 계산을 안 하셔요. 하나님이. 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내가 전도사 때, 교육 전도사 때 그 어린이들한테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를 한 거예요. 하나님은 산수를 못 하시는 하나님. 애들이니까 산수를 못 하시는 하나님이. 그러나 벌 줄 자에게는 산수를 치밀하게 하시는 하나님. 예? 그 벌 줄 자가 누구냐면 자기의 의로움을 내세우는 사람이에요. 예? 이 의의 문제예요. 예? 율법에 의해 흠이 없으려 하는 자들 있죠. 내가 마음을 다하고 내가 성품을 다하고 어쭈? 네가 다 하냐? 너는 어떻게 만들어졌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아니야? 이전 것은 지나고 보라 새 것 되는데 뭐라고? 네가 지금 너의 의를 주장을 해? 그러면 그 인간을 하나님께서 이 불꽃 같은 눈치를 다 살펴하시고 너 심판대 한번 서봐라. 껍데기만 다 남는 거예요. 껍데기만.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만 강하셔야 해요. 그 얼마나 좋은 거예요. 쉬운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래서 은혜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 은혜 속에서 사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은총이라 하는 것이고 은총이 더해지면 그것을 갖다가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목사가 운동을 하다가 이씨 무슨 욕지거리 아니 욕지거리를 하길래 너 뭐 하고 있냐 그랬더니 아이 대신방을 갔는데 막 성질이 난다는 이게 뭐가 너를 화나게 만들었느냐 그랬더니 아이 그냥 그 집에 개새끼한테도 안수해달라고 그래. 애완견한테 안수해달라고 그러더래요. 내 얘기를 해줬어요. 내가 선교사 파송하기 전에 지리산으로 훈련을 갔었는데 거기 담임 목사님이 시골 목회를 하는 나이 드신 목사님이셨는데 아이고 저기 목사님 선교사님 고민이 하나 있는데 뭐냐고 그랬었더니 돼지막에 돼지가 성도들 집사님의 집에 집사님이 돼지막에 돼지가 있는데 이 돼지가 배가 이렇게 불러가지고 출산 것이 임박했는데 새끼를 안 낳는다는 못 낳는 그냥 낑낑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를 보고 와서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겁이 나서 못 가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만약 기도했는데 안 나면 목사님이 무능하다고 그렇게 판단을 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가주셔야겠습니다. 저는 뜨내기를 해서 가는 거예요? 뭐 낳건 안 낳건 간에 목사님 선교사님 이제 가시니까 그냥 가라는 건가? 우스꽝스러운 말로. 아이 목사님 제발 좀 목사님이 저보다 능력이 많은 것 같으니 뭘 능력이 많긴 뭐가 많어. 농촌에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시면서 하시는 분이 능력도 있지. 그랬더니 목사님이 가셔야 된다. 그럼 가겠노라고 그랬는데 그 돼지막에 가서 도대체가 뭐라고 해. 돼지막에 가가지고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되게 성경적인가 뭐 저거 생각도 하고. 그랬더니 신명기서 28장에
내 육축과 가축에게 복을 내리실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그죠? 사람의 몸의 소생과 그다음에 내 가축에게 그다음에 또 짐승 떼에게 주께서 복을 내리실 것이며 성경에 쓰여져 있는 거예요. 애따 모르겠다. 난 이제 이 말씀 믿고 갑니다 해가지고 돼지막에 가가지고 그 밤중에 수요기도 마치고 그 밤중에 가지고 돼지막에 가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돼지에게 명하노니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돼지에게 명하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새끼가 나아질지어다. 그럼 빨리 와버렸지. 왔는데 하나님이 놀랍도록 믿음으로 기도한 것인지 믿음으로 명령한 것인지 그 모든 걸 다 들으셔가지고 그날 돼지 11마리를 11마리. 그 중에 한 마리는 나한테 줘야지 않나. 감당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들고 올 수도 없는 것이고 사산되지 아니하고 그쪽에 돼지를 정말 돼지도 새끼 많이 나니까 그 사람은 얼마나 좋았겠어요. 소 가축을 키우시는 분은 쌍태가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돈을 벌었다고 막 한 번에 뭐 1타 뭐 했다라고 막 그래가지고 돈 벌었다고 막 그런다는데 돼지가 어쨌든 조그만하지만 11마리나 낳았으니 12사도도 아니고 그냥 11마리나 낳았으니 아이고 세상에나. 주님의 그 사랑은 그 미치는 것이요. 우리가 그 오늘 교동문 읽었잖아요. 찬송가 뒤에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흥미진진해요. 하나님은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가 다 여호와께 속하였노라. 우와 엄청난 얘기잖아요. 땅만 하나님께 속했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생각해요. 땅도 구분해가지고 산에 가면 산신령 있다고 생각하고 소유권 분할을 해가지고 말이야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유권 분할을 해가 바다에 가면 바다에 용왕신이 있다고 그러고 산에 가면 산신령이 있다고 그러고 땅에는 지신이 있다고 그러고 뭐 하늘에는 멋진 신이 있다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경계를 넘어갈 때마다 이제 두려워 떨어야지. 잘못 걸렸다는 죽으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요. 산신령만 섬기다가 바다로 가면 어떻게 할 거야? 그거 어떻게 할 거야? 그 소유권을 거기 통과할 때 어떻게 할 거야? 근데 우리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가 다 여호와께 속하였나니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산에 갔다가 바다로 가도 상관이 없어요. 바다로 갔다가 산으로 가도 상관이 없어요.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가 다 여호와께 속하였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충만한 것이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니까 두려울 것 없어요. 어떤 집사는 저기 집회를 나가서 보니까 목사님 지금 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제가요 들은 소식인데요 올해는 바닷가로 가지 말라 그러던데요. 그 누구한테 그런 복음의 기쁜 소식을 누가 전달하던가? 그랬더니 솔직히 말해서 제가 전보러 갔거든요. 아이고 그래 연약해서 전보러 갔나 보지.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경계선이 없어. 왜?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가 다 여호와께 속하였나니 우리는 그 우산 안에 들어가 있다. 우리는 해구산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랬더니 그 점쟁이한테 갔더니 그냥 아주 제가 꺼려줬거든요. 올해는 꼭 해수욕장 가고 싶었는데 물가로 가지 말라 해가지고 걱정. 그럼 목사님 바닷물은 괜찮고 산의 물은 어떨까요? 시냇물이건 바닷물이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렇게 무식해요. 저희 아버님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아직 지각이 새로워지지 않으셔가지고 못 치는 벽을 구분을 해요. 손이 안 닿도록. 그렇게 생각하다 손 때리면 어떡하시려고. 손 때리지 망치는 손 때리지면 어떠나 손이 어디가 있다나 어땠다나 아니 어느 벽에 어떤 손이 버티고 있는지 어떻게 할까?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꽤 있어요. 손 타는 날이라고.
그래서 예전에는, 지금은 제주도가 많이 달라졌습니다만 대신방을 날짜를 제주도에서는 잘 잡아야 해. 만약에 그때 신방 날짜를 못 잡잖아요. 그리고 그때 이사하는 날도 제대로 잡아야 해. 전부 다 그 이사하는 날짜가 딱 정해져 있어. 제주도에는. 왜? 모든 잡신들이 휴일을 하는 날이야. 그날은 그 천상의 휴일을 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때는 손이 안 타. 그때를 땅에서 며칠간이야. 며칠 동안 빨리 이사를 하면은 손이 안 탄다는 거예요. 우습죠? 우습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각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또 어떻게 이렇게 영계의 비밀을 잘 알았나 몰라. 아니 저것들이 모이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그거 궁금하지 않아요? 아니 자기 손들이, 손 타는 것들이 말이에요. 귀신들이 모여서 천상유의를 하는 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말이에요. 그거 참 신기한 지식이로다. 예? 그래가지고 그때만 그냥 성수기야. 이사철 성수기. 막 갑절로 불러더라도 그때 이사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걸리면 걸리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 마음속에 걸림이 되는 거예요. 예? 이거 걸려가지고 이거 걸리잖아요. 걸리면 이상스럽게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굳어져요. 그러면 꼼짝 못해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처럼 말을 합니다. 너희가 안식일과 날과 절기와 해와 달과 이 모든 것에서 완전히 우리는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예? 벗어났어요. 우리는 어떻게 그 모든 안식일 율법이나 해와 달기 뭐 이런 절기 있잖아요. 생년 월 일 시까지 있잖아요. 그게 사주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안식일만 빠진 거예요. 근데 생년 월 일 시 이게 사주라고 하는 이 모든 것 가운데 귀신이 타고 역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리는 바람에 죽은 자를 건드릴 리가 없지. 죽기만 했나? 부활의 새 생명 가운데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나를 피조물로 만드셨으니 해아리의 헛됨과 해아리의 무상함이 무의미함이 전부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와 버리면은 이제 모든 의미를 가지고 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느냐 아니면 해 아래서 살고 있느냐를 잘 분별을 해야 해요. 해 아래서 살게 되면은 생년 월 일 시에 걸려서 아무도 여기를 빠져나갈 자가 없어요. 죽지 아니하면 못 빠져나가요. 제가 어느 모임에 잠깐 참석을 했는데 운동 대회에 참석을 했는데 이제 이제 우리가 이제 떨어지게 생겼어요. 떨어졌는데 다 똑같아. 점수가 다 똑같아. 다 똑같은데 그러면 이제는 어쩔 수가 없어요. 나이 순으로 하는 거예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 이제 통과를 하는 거예요. 세 팀이 다 똑같으니까. 전부 다 민증 까! 이런 말이 있어요. 주민등록증을 내놓으라니까. 그래가지고 막 계산을 다 해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근데 내가 가장 젊어가지고 통과를 못하게 꼴찌가 돼가지고 떨어지게 생겼거든요. 아,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상대방이 민증을 안 가져온 거예요. 그건 탈락이야. 제가 올라가죠. 전부 다 민증에 다 걸려 있어요. 근데 민증에는 시가 안 나와 있어. 시가 생년월 일만 나와 있잖아요. 이 시를 붙잡고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시를 붙잡고 귀신이 역사한다니까. 그런데 여러분과 나는 이 모든 사주의 그늘에서도 해 아래 서 있기 때문에 사주라고 그러잖아요. 이 모든 것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 것이라. 이래서 이 모든 거리낌과 꺼림에서 다 벗어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타부가 몸에 있어요. 마음속에 있다니까. 금기시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머릿속에. 예? 그 금기시하는 모든 것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느 날짜에 손이 타기 때문에 결혼식을 못한다, 장례식을 못한다, 뭘 못한다, 이사를 못한다, 그런 것도 상관없고요. 거기서 벗어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날, 일, 월, 시에서 다 벗어나요. 아, 몇 년도에 아이가 저기 그 손주를 보게 되면은 어쨌다 저쨌다 뭐 이런 것도 다 벗어. 백말띠가 어쨌느니 저쨌느니 그런 것도 다 벗어나. 어느 해는 정말 재수가 없어서 삼재가 꼈다는 이유, 그런 말도 있죠. 삼재가 꼈다고 믿잖아요. 그 삼재 걸립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예? 근데 이 모든 것에 다 벗어날 수가 있는 참 자유인이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예?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예? 이게 다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죽은 자를 건들 리가 있겠어요? 예? 죽은 자를 왜 건드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모든 타부라고 그래요. 이 금기시하는 것들을 다 제거하는 것들을 지금부터 연습을 하셔야 해요. 어떤 사람은 음식에 대해서 금기시하는 거 있죠. 이것도 다 벗어나요. 어떤 사람은 문화에 대해서 금기시하는 거 다 벗어나요. 어떤 사람은 막 뭐 예를 들어서 지리산을 간다. 그럼 아니면 뭐 어떤 산을 간다. 그러면 거기 절 있잖아요. 절만 생각해도 막 머리가 사납고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아직 어린아이라는 어린아이. 네? 이것도 다 벗어날 수가 있어요. 가서 절밥을 먹고 있어도 이 귀신이 올 수가 없어.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목사님 둔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둔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그처럼 말해요. 이 세상신이라는 신들이 있지만 그것들은 하나님,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셨으니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지가 머릿속에서 뭐라고 생각하면 절에 가면은 그 이상한 막 사천왕이지 뭔지 그걸 들고 있는 것이 역사를 해가지고 나를 잡아먹을 것 같다라고 지가 잡아먹을 것 같다라고 믿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목각 인형이 너 죽는다 이렇게 그럴 일이 아니지. 이게 뭐야 이러고 가면 아무도 거기 서 있구나 생각하고 지나가면 되지 뭘 그래요. 아유 나는 절에 가면 막 향내만 맡아도 막 뒤집어질 것 같아. 왜 뒤집어져?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 뭐. 응? 근데 자기가 혼자 민감해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민감해가지고 절에 가면 나는 물도 안 마셔. 물만 마셨던데 왜 그러니? 상관이 없어요. 물만만 줬던데. 아유 나는 스님 옷자락만 쳐다봐도 막 기절할 것 같아. 회색 옷은 어떻게 입고 다니려고? 에? 자, 그럴 일이 아니야. 우리는 다 벗어났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커다란 양심의 자유를 얻었는가 보세요. 사도 바울 당시에 헬라의 문화권 고린도 교회나 그런 때에서는 막 귀신에게 우상에게 막 절하고 막 그러다가 막 소를 잡고 뭐 돼지를 잡고 못을 잡고 막 이렇게 하는 음식들이 시장에 막 쏟아져 나온 거야. 쏟아져 나오니까 이걸 먹어야 합니까? 안 먹어야 합니까? 그러는 거예요. 질문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 했느냐면 이 세상 신이라는 것들이 있지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모든 음식들은 다 하나님이 다 지으신 것인데 그러면 그것이 음식이 우상에게 절하해서 나온 음식인데 이걸 사 먹을 수 있나요? 없나요? 이걸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이렇게. 그럴 정도로 놀라운 자유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기 그 야구장에 가면은요 시즌 시작할 때 이게 제사 드려요. 또 여러분들 저기 그 자동차 회사에서도 무사고를 기원하면 제사 드려요. 영화 하나 촬영하는데도 제사 드려요. 제사 드린 영화를 볼 때마다 두드러기가 난다.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일단 아무것도 아니. 이 세상 신이라는 자들이 있으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자유를 얻어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아우, 나는 버스 탈 때마다 사고 나더라. 자기가 그렇게 빌리프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뭐 이게 믿음의 신뢰 체계를 가지고 난 버스 탈 때마다 그러더라고. 다 벗어날 수 있어요. 예? 버스를 운행하는 거 공공기관에서 버스를 운행하니 얼마나 좋아요, 편리하고. 예? 아니 난 전철 탈 때마다 사고 나더라. 바퀴가 빠졌나? 그럴 일이 뭐가 있어? 왜 그걸 갖다가 타부시하느냐 말이에요. 권능을 오직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신다라고 믿어서 다 자유를 얻어야 해. 다 그냥 막 자유라는 자유를 다 얻어서 여러분의 마음이 평화로워야 그리스도의 평화를 가득 차야 해요. 예? 나는 어떤 음식은 싫고 어떤 자기가 싫고 좋은 것은 해놨잖아요. 나는 커피 마시면 잠이 안 오더라. 그 커피의 권위를 인정을 한 거예요. 나는 커피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잠이 안 오는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커피를 숭늉처럼 마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숭늉 마시고 잠 안 오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무드로 그걸 갖다가 빌리프 시스템을 거기다 적용을 하느냐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주님 안에서
내가 이처럼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피권세와 능력으로 죄사함을 얻고 칭의에 의롭다 칭하심에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받아서 성령님이 내 안에 자유케 하는 영으로서 거하신다라는 뜻은 어떤 큰 자유보다 더욱더 거슬리는 것과 꺼리끼는 것과 무거운 것과 이 모든 것을 다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내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서 모든 것을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만유의 주제가 되신 그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예? 그다음에 또 근심하면 두려워지죠. 두려워지면 무슨 생각이 나요? 불길한 생각이 오잖아요. 이것도 나를 얽매게 할 수가 없어요. 예? 불길한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그 속에 꺼리낌이 많은 거예요. 이 두뇌를 새롭게 함을 받아야 해요. 예수 피해 권세와 능력을 더 믿어야 하는데 그걸 실질적으로 불길한 생각 속에서 예수 피해 권세와 능력을 어떻게 적용해서 없애버릴 수 있는가? 이걸 믿음으로 적용을 안 했어요. 진리 적용을 안 했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나 큰 자유를 얻어서 주님이 이 세 계명 가운데 행하게 하시는가, 예수의 계명 가운데 행하게 하시는가,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의 놀라우신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의 계명과 그다음에 이것이 무엇을 가능하게 하느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걸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그 서로 사랑하는 것 가운데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용납할 줄 아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기도시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사람으로서 내가 이 시를 다시 재조명하고 제가 지은 것을 다시 보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봄이 오는 골목, 주여 봄이 오는 길목에 당신은, 골목이 아니라 길목이네. 제목을 잘못 썼어요. 골목 설명도 아니고 주여 봄이 오는 길목에 당신은 아름다운 계절의 신부를 준비하기 위해 매우 바쁘십니다. 당신의 사랑은 따스한 햇살과 보드라운 바람을 타고 오십니다. 당신의 사랑은 신선한 단비로 동장군의 오만함을 꺾으시며 어느덧 다가오십니다. 겨우내 휴식을 마친 논밭 일항도 당신의 자비를 목말라 하고 천산의 풀과 나무들과 들짐승들과 목마른 대지를 적시는 은총 또한 당신의 사랑입니다. 당신의 사랑을 듬뿍 담은 꽃망울에 힘있게 물이 솟아오르게 하시고 미래에 피어날 봄꽃들 속에서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주여 당신은 우리에게 계절의 기다림을 통해서 은밀한 그 사랑을 배우게 하십니다. 오가는 계절의 바뀜을 서글퍼하고 기뻐하는 것도 그 사랑을 배우는 것이며 세월의 흐름을 아쉬워함과 나이 듦을 받아들이는 것도 그 사랑을 배우는 것입니다. 화살처럼 흐르는 세월에 그 사랑을 더하지 않으면 덫이 없고 계절의 바뀜을 한탄하기만 하면 속절없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사랑을 배우지 않는 사랑은 무의미하고 공허합니다. 진실로 세월을 아끼는 지혜자는 당신의 그 사랑에 눈을 뜨는 자이며 진실로 행복 가득한 행복자는 인생의 적과 꿀이 흐르게 하기 위해 항상 그 사랑을 배우는 자입니다. 도대체가 내가 어떻게 이 글을 썼을까 싶어요. 너무나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걸 다시 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시 쓸 수 없기 때문에 출판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어떻게 다시 쓰겠어요? 이 언어가 굉장히 많은 언어거든요. 왼쪽은 계절에 대해서 얘기하고 오른쪽은 계절의 바뀜과 세월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숙이 노래하고 있거든요. 왼쪽은 저거라면 오른쪽은 거의 서사시적이거나 아니면은 이처럼 그 인생을 논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도대체가 어떻게 이것이 이렇게 언어들이 이렇게 쓰여졌을까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아, 주님이 내 삶 속에서 내 생각과 마음 속에서 이처럼 축복하신 것이구나 생각을 했거든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사랑이라고, 나이든가 그다음에 또
세월의 흐름을 아쉬워함과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사랑을 배워야 하고, 계절의 바뀌만을 한탄하기만 하면 속절없는 인생이 된다잖아요. 그 사랑을 배워야 한다. 이와 같은 계절의 흐름 속에 사랑을 배워야 한다. 여러분들 4월이에요. 보세요. 4월 저기예요. 남북 정상회담 하잖아요. 4월달 휙 가버려. 북미 정상회담 하잖아요. 5월달 휙 가버려. 지방선거 하잖아요. 6월달 휙 가버려. 어마하죠. 계절의 흐름이다. 이처럼 빠르게 진행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과 더불어 여러분들이 동행하게 되면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면서 사랑 가운데서 그 의미를 찾으셔야 해요. 주님, 우리 권사님도 연세가 많이 드셔가지고 그 부잣집 영감님 저기 그 돌보는 그 과정 속에서도 혼자서 이렇게 드시거나 그러실 때도 사랑을 더하셔서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안식, 내게 주시는 일자리, 내게 주시는 이처럼 귀한 것들 주님 앞에 감사하고 사랑하면서 의미를 더하시게 되면은 내가 왜 이러나 이런 모든 것에 다 벗어나실 수가 있어요. 홀로 사시는 분들도 가족들과 같이 사시는 분들도 전부 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랑을 사랑 안에서 해석하고 사랑 안에서 자라가고 사랑 안에서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오늘도 사랑을 배우는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해석하고 그 뜻을 받아들이며 그와 같이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